불휘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새 곧 ď고 여름 하나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네, 처음 보는 분도 혹시 계실까요? 세종대왕 때 정인지 등이 지었던 용비어 천가 2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글귀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무리 거센 바람이라도 쓰러지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잘 맺힌다, 그러한 뜻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 이 조선 왕조가 뿌리 깊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은 꽃이 아름답게 피고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고 있나요? 우리의 믿음이 향기롭게 꽃피고 열매가 풍성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서야 합니다. 믿음의 성숙과 열매는 믿음의 뿌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점점 자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러한 모습으로까지 우리는 성장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믿음의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잘 살피고 관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십시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아주 잘 깊이 내리고 굳게 서서 우리의 삶을 계획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뿌리를 깊이 내리느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하죠. 여러분은 믿음의 터를 굳게 잡아 굳게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터를 아주 튼튼하게 잡아서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굳게 서라고 하십니다. 집을 지을 때 어떤 집을 얼마나 높이 지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기초가 달라지죠. 높은 건물은 그만큼 기초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높은 경지에까지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속에 떠오른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정말 성장을 열망하고 있는가? 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깊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하지만 정말로 내 속에 그렇게 열망이,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은 구세주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또한 필요합니다. 구원의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성장의 믿음도 가져야 합니다. 근데 구원의 믿음만 딱 가지고서 성장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뿌리가 내리지도 못하고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광을 보면 내가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하인의 병 고쳐주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던 백부장에게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요. 항상 열매보다 믿음이 앞에 옵니다. 결과보다 믿음이 앞에 옵니다. 기적보다 믿음이 앞에 옵니다. 성장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성장하면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는 믿음,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며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믿지도 않고 열망하지도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셔요. 그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열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못하시는 셈이에요. 우리가 먼저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성장하게 돼요.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믿고 열망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죠.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분을 닮는 것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닮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분을 닮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바로 그분을 닮아 성장하고 변화하고 또 그렇게 새로워지는 것을 믿고 열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훌륭했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성경을 다 훑어보세요. 처음부터 훌륭했던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성장하여 훌륭한 믿음의 선조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놀라운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의 백성들을 구출하여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갈 것을 바라보면서 온유한 지도자로 성장해 갔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품고 그 꿈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이루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그는 조금씩 위기와 유혹의 때마다 이겨 그는 꿈을 이루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은 표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길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감으로 훌륭한 사도가 된 것이죠. 믿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성장을 믿고 열망해야 한다. 바로 이 성장의 열망과 믿음이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는 그러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출발한 것입니다. 성장을 향해 출발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성장의 방해물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가장 큰 방해물은 의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력하게 만드는 적은 바로 의심이기 때문이죠. 의심은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양평 수양관에 다녀왔습니다. 고구마 캐러 갔었습니다. 이 고구마를 캐는데
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부교육자들 보니까 이게 이런 일을 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뭐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그냥 호미 가지고 깐작거리고 그렇게 캐는데 얼마나 열심히 캐는지, 그렇게 또 열심히 캐야만 할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캐면서 보니까 어떤 고구마는 아주 둥그렇게 정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거는 꼬불꼬불 하고 그랬어요. 야, 얘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런데 캐다 보니까 답이 보이더라고요. 그 밭이 이게 좋은 밭이 아니에요. 그냥 공유지를 이렇게 개간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를 내리다가 돌이 딱 닿으면은 가지 못하니까 옆으로 이렇게 빈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흙이 있는데 또 가다가 돌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냥 꾸불꾸불해져요. 아주 가늘고 꾸불꾸불하고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땅에 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런 거죠. 의심은 꼭 고구마 밭의 돌멩이와 같습니다. 의심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고 든든하게 박히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때 의심은 너무나도 쉽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닷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의심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의심은 뿌리 내리지 못해요.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의심에 막혀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의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분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습니다. 또 의심은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가장 대표적이죠. 불안함, 원망, 절망. 의심은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 이때 의심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길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라는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하여 의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는 것이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길입니다. 말씀을 잡아야 돼요. 사실은 말씀이 이 뿌리를 잘 내려 열매 맺게 하는 가장 중요한 양분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그 말씀의 소망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들은 그 말씀 꽉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음으로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나 스스로에게 나는 의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의심이 오기 때문에 그때 아니야, 이건 나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면 안 돼. 우리가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죠.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 정말 그랬을까? 의심 막 들 때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의심을 스스로가 차단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 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믿기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의심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나는 믿기로 했어. 의심은 버린 거죠. 그는 계속해서 의심하지 않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더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심할 만한 상황을 계속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은 해주셨는데 나를 기억하고 계신 건가?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허망해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그래서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름으로 위험과 손해를 보는 상황에도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욱 굳게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의심과 싸우는 생활입니다. 의심은 믿음을 갉아먹는 해충과 같이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의심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의심을 몰아내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심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의심이 들 때 이 의심이 들어왔네, 큰일이야.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겐 누구나 다 모든 순간에 의심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의심을 제대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믿음의 성장, 바로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마다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이 들 때마다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의심이 들고 믿음이 벽에 부딪힐 때마다 거듭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슴에 담고 붙잡고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응답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뿐만 아니라 또한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도 결정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오히려 믿음이 깊어지고 견고해졌습니다. 고난을 통해 믿음의 뿌리가 더욱 깊이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이것이 우리에게 낙심과 아픔과 절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든든히 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말씀했어요. 고난을 받는 것을 즐겁게 여긴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크기를 드러냅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고난이 닥쳐도 우리가 긍정적이고 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 시험이 있어요. 연단,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인내력을 발휘하면 의심을 물리치고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아 인내력을 발휘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그 목표를 이루게 하는 것이. 그러므로 고난의 시련에도 온전한 인내력을 발휘함으로 우리는 믿음이 더욱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내는 뿌리 깊은 믿음의 중요한 표지가 됩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인내하고 인내하는 사람의 믿음은 진실해집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것도 바로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는 것도 인내로 고난의 문을 통과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는 온전하고 준비되어 완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강한 용사는 많은 전투 경험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훌륭한 항해사는 온갖 폭풍우와 악천후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뛰어난 조종사는 비행 시간과 경력이 말해줍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고난을 통과했고 고난을 통하여 변화하고 성장하였으며 고난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믿음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고난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다져줍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역경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성숙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은혜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여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높여 주실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를 통과해 빚어지는 그 믿음의 향기는 정말로 아름답고 놀라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 깊이 내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 승리하는 성도, 은총과 복의 문을 열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